오늘 제목은 표적인가 주님인가. 제가 설교한 본문 가운데서 제일 빈번하게 설교했던 본문을 얘기하라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참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문이 닫혔어요. 사진을 보니까 두만강 쪽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완전히 철책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류가 완전히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하던 그런 수준은 유지되고 있지만 더 이상 확대되거나 발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우리의 그 남한의 전단지가 북한에 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은 코로나의 원인은 남한의 전단지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북한에 확산됐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같은 때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은 일본에는 위로의 전문을 보냈는데 중국에는 안 보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 때에 북한은 중국 편을 들어주는 지지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거부하고 북한의 인력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2018년도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중국의 다롄이라는 지역에서 함께 걷고 회의를 했는데 그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발자국하고 시진핑의 발자국을 동판을 만들어서 아스팔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그 동판을 완전히 아스팔트로 묻어버렸습니다. 또 금년에 중국의 서열 3위 지도자인 자올러지라는 사람이 북한에 왔는데 빈손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대개 중국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는 선물 보따리를 아주 많이 가지고 가는데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 냉랭한 그런 한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 북한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위성이 중국에서 러시아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완전히 동맹 관계가 더 확고하게 굳어지게 됐습니다. 중국하고는 이제 점차 이제 문호로가 닫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저렇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모든 우리 일상의 생활은 자기 이익이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은 미국의 자국 위주로의 어떤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국제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다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 자기 유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둘이 있는데 늘 보면은 잘 놀다가도 꼭 사고가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거야. 그럼 형은 내 거야. 동생은 아니야 내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형이 때리고 동생을 앉으려고 또 때리고 둘이서 치고받고 멍들고 또 전쟁을 제가 또 가서 화해시키고 동생들 형제들끼리도 네 거야 내 거야 해가지고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그렇고 아벨과 가인의 싸움도 그렇고
이 지구상의 모든 싸움은 내 거야.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거야. 근데 이런 약육강식과 같은 이런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생존의 이 시스템이 오늘 우리 국가 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은 네 거야라는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어떤 대가나 보상이나 어떤 유익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아가페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은태 선교사님,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너무 이게 일이 복잡하고 많아서 이동년 집사님 보고 좀 도와달라는데 아직도 이동년 집사님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은태 선교사님이 뭐 월급을 받거나 사례를 받는 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도 미얀마를 위해서 쓰시고 정말 쌀 한 톨 아껴서 미얀마에 쌀 보내려고 애쓰시고 계셔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요, 먹이는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5천 명이 모여있는 이 들판에 사람들이 굶고 흙이지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된다 그래요.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 됩니다. 빵이 가면서 뭐가 갑니까? 복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빵만이 아니에요. 물론 빵만 줄 수도 있어요. 순수하게. 그렇지만 이 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의 어떤 목표잖아요. 자,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면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가면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지금 환자들이요 지금 줄 서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병에 대해서 치유되는 것을 갈망하겠습니까? 저도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요, 매일매일 뭘 소원하겠습니까? 오직 병 낫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찾는 이유가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두 가지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빵을 그냥 주셔요. 돈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덩달아 또 아주 기가 막힌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데 빵도 갖다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예수님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여론이 형성되면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채워주니까 왕으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병들을 고쳐주니까 왕으로 세우자 하는 거예요. 배고픈 배에다가 빵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생선도 주고 아주 기분 좋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역시 이 사람들은 사람 볼 줄 알아. 그랬습니까? 자,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장면이니까요. 같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자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부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솔직한 말로 말하면 도망갔대요. 도망을 갔어요. 사람들은 추앙을 하고 이분을 영웅으로 대접해 주는데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표적을 원하느냐, 주님을 원하느냐? 표적이 뭐예요? 우리의 만족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배고플 때 빵도 주고, 병이 들면 병도 고쳐주고, 용돈이 없으면 용돈도 주시고, 1시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게 만들고, 시험 치면은 그냥 답이 줄줄 내 눈에 그 다 레이저 광선에 다 보이고, 우리의 이 세상 생활에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기대하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주님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과 어떤 육체적인 본능과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예수님도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추앙하고 나를 영웅으로 모시고 나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때? 괜찮지 않아? 왕으로 사는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요, 욕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태뱉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길인가?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세상들이 나를 추앙해서 영웅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예수님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3년 동안은 내가 왕으로 하고 3년 후에 내가 물려주겠다. 예수님 왕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박수를 치면서 100%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만족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끼리도 서로 싸우는데요. 저는 제 아내가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늘 주일 저녁 때면 전사님, 얘 배고프지? 가시다. 그럼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 곱빼기 2그릇, 만두 4접시. 제가 기본 먹는 게. 그러면 나가면요, 뒤에 돈을 찔러줍니다. 저는 야, 이런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랬어요. 근데 살아보니 천사예요? 김세원 집사님? 살아보니 천사입니까? 예, 마귀도 그런 마귀짓 하는 철천지 원수 같았는데, 근데 아내를 또 통해서 제가,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본능적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처음에는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죠. 이 사람들이 난중에는 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돌변합니다. 사람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고요. 다 뭐예요? 토사, 구, 팽 당하는 거예요. 쓰임받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실컷 키워줬는데 나를 잘 이렇게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줄 알아. 나중에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은 이러해요.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셨고요, 부정하셨고요, 도망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아미타불 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왜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할렐루야. 우리도 군중의 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사람이 박수 친다고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자고. 박수 친 사람이 나를 떠밀어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오르락 내려가요. 오늘은 중국하고 손잡았다가 내일은 러시아하고 손잡았다. 이게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파예요, 좌파예요? 우파 손 들어보세요. 좌파는 더더욱 아니라고. 좌파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좌파는요, 교회를 때려 부수려고 한다니까. 우파예요? 네, 김수현 지수 우파인 것 같아. 씨 웃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파였을까요? 좌파였을까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첫 리더십을 이양받아 가지고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초긴장이에요. 첫 번째 자기의 과제예요. 이 과제를 잘 수행해야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쫓겨날 수도 있고 백성들한테 축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오직 머리의 생각은 뭐예요? 여리고성 정복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는데, 아주 덩치가 큰 군인인데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칼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칼을 들고 딱 여호수아와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물었어요. 따라붙다.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오로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이 정복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리더십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만 보여요? 네 편이냐 적군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 섭섭하겠죠? 나는 너희 편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따라할까요? 나는 나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여리고성이라는 목표 자체까지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면 너는 우파냐 좌파냐 이런 맥락에서 네가 자유하라. 나는 나다.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 신은 뭐예요? 세상에서 신던 신이에요.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닳아지고 때가 묻어있는 그런 신들.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는 그런 기준,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방향은요, 나를 위하는가 나를 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느냐? 오늘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대로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부름받은 군대 장관이다.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해서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빵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물을 주고 하늘의 만나를 주고 고기를 달라면 메추라기도 주고 그들이 입맛대로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분은 요리사입니까? 예수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추앙을 받고 그들에게 영웅 대접 받는 거 이것도 아니라니요. 자, 넘어갑시다. 38절 다음 주에 볼 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주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6장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표다 이 말이야. 좌파냐 우파냐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돈 많이 버느냐 공부 잘하느냐 이건 둘째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핵심이 아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 믿는 거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이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잘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세요. 제발 잘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만사가 불통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마이웨이 해야 돼.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선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잘 믿는 거예요. 이 잘 믿는 것으로 돈 버세요. 잘 믿음으로 부부 가정 천국으로 만드세요. 잘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잘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세요. 잘 믿음으로 사역도 하시고 목회활동도 하시고 선교 사역도 하시기를 바라요. 잘 믿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라고.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워하신 게 뭐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5년 동안 투병 생활했잖아요.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낫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았냐? 5년 후에 낫게 해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때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그다음 5년 동안에 잘 믿으라.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두하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냥 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나를 금방 낫게 해주셨으면 내가 홀라당 고구마 따먹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한다고 안 갈 수도 있고 오늘 영화 보러 간다고 안 갈 수도 있고 오늘 몸이 찌부다가 피곤하니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약을 올리셨는지 5년 동안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영영 죽겠지. 요거 패스해야 돼. 너는 요거 주면은 요거 딸랑 그거 열매만 따먹고 너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푹 쩔어 소금에 푹 쩔어댔지 성령에 푹 쩔고 말씀에 푹 쩔고 기도에 푹 쩔어서 나중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나 병 안 고쳐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나는 인생의 큰 대박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주시더라고.
이 원리를 아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너무 똑똑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열매만 따먹으려 하지 말고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목표가 아니고요, 과정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신앙 과정.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한테도요, 전도하려고 관심을 가지면 실패해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 위해서 빵도 사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우리 큰빛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인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하시라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면요, 올 안 해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요새는요, 다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요, 진돗개한테 물리면 큰나. 진돗개 전도왕 있잖아요. 한번 물리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물리면 안 돼, 이런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진돗개 하면 안 돼. 흉내 내지 말고 그냥 푸들처럼 보들보들하게 귀여운 강아지처럼 물면 교회들한테 물리면 죽는다.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물리려고 그냥. 요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또 몇 가지 정리할 것은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기적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내 인생은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 Where? 장소를 물어요. 곳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도전은요, 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먹이려고 예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면은 최권사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집에 보내서 각자 먹고 오게 하고 뭘 그렇게 쓸데없이 교회 예산을 씁니까? 여전도에 요새 힘들어요. 다 집에 가면 손자들 봐야 돼, 손녀들 봐야 돼. 목사님 왜 자꾸 입만 벌리세요? 제가 눈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어코 이 사람들요,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미얀마도 뭐예요? 먹여야 돼요. 먹이면서 뭐가 가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뭘 영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여야 돼. 우리도 가능하면 먹여야 돼.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땅 사고 교회 건물할 때, 그때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인가요? 한 25년 전이네요. 땅 사고 교회 건물 질 때 그때 딱 20억 들었어요. 그런데 20억이라는 그 공사를 할 때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30만 원 건축 헌금을, 오병이어 헌금을 냈어요. 그게 마중물이 된 거예요. 30만 원이 20억짜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도시락 하나, 어린 아이가 이 도시락 하나 헌신이요, 결국에는요, 세상을 빛내는 큰 위대한 그레이트 라이트, 큰 빛이 된 거예요. 도시락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안드레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비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으로 살면요, 비관이 없어요. 그 다음 때 빌립은 뭐라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모자란다. 계산한 거죠. 200데나리온도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너무 열등감이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마. 이까짓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으로 세계를 빛낼 수 있는 그레이트 라이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큰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리고 12부스러기도 다 주워 모으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도시락 헌신이요,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도시락 하나 보잘것없어요. 정말 우리 보려면 2, 3천 원도 안 되는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고 온 세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온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기꺼이 주님이 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리세요. 이름도 좋고 10원도 좋고 만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요. 있는 대로 드리면 되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 지금 당장 그것 가지고도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안 가도 돼요. 주머니에 있는 그래 잔돈 부스러기도 괜찮다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었어요. 하나만 먹어요 이게 아니고 10개 10개 가져가 이렇게 원대로 주셨어요. 그 터닝 포인트의 포인트가 뭐예요? 축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give thanks라고 해요. give thanks. 감사를 드렸다는. 아까 김은태 선교사님 그 후배 했잖아요. 저는 또 하나 다른 거 소개시켜 볼게요. 어제 이렇게 시청 앞에서 그 차 사고 났잖아. 이렇게 거기 추모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그날 밤 님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떠나가셨습니다. 눈물 나게 보고 싶은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이뻐하던 아이들도 동고동락하던 직장 동료도 청춘과 인생을 논하던 친구도 한순간에 다 버리고 머나먼 길을 나섰습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시니 살아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슬프고 기가 막혀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덧없이 헤어질 줄 알았다면 티끌만큼이라도 더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썼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십시오.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고로 님을 잃은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슬프고 애달프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님은 광명한 천국에서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 그간의 회포를 풀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기적이에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은요 부스러기도 다 챙겼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내가 뭐 따라볼까? 내가 뭐 나 같은 게 뭐 해봅시다. 나 같은 게 뭐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12바구니 거둘 수 있도록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다 주워 모았대요. 빵을 아까 이 뚜껑을 열 때 이 부스러기 나와. 이 부스러기도 주님은 다 주워 모았다. 예? 부스러기 같은 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5천 명을 먹이는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9장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